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찬송가 32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교동문 28문 10편 63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원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신영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어디서든지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귀한 날에 주님께서 감사를 드리고 싶어도 마음의 금심과 육신의 고통이 있어서 주님께 감사드리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좀 수그러질 줄 알았는데 더욱 확산되어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백신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전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능력의 아버지, 이 환란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난국을 해결하실 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에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국민의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짓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순간순간 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넘치는 사랑을 베푸시는 은혜에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감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시민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부흥성장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역을 섬기는 교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영아로부터 어르신들까지 영육 간에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주일학교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여름에 개혁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사오니 개혁하는 모든 행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두가 주님의 만나는 은혜를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준비하고 인도하는 교사들과 임원들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연약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진태, 김영신 선교사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주님, 폐렴과 기관지 코로나로 인해 아픈 곳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통하여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김성수 목사님, 코로나 확진으로 겨울과 호흡 곤란으로 어려움에 있습니다. 김성수 목사님은 에크로모 치료를 통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호흡하게 하시고 손상된 폐가 완전히 치료되게 하옵소서. 푸른숲 교회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권호은 목사님, 교단을 위해 일하고자 부총회장으로 출마를 하겠습니다. 부총회장 마음을 움직이셔서 목사님 교단을 위해 선악교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셔서 성령 충만한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새 힘을 얻어 그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무장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각 기관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찬단 찬양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라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면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기본에 사는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론은 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너보와 벳다블라다임과 기라다임과 벳가물과 벳모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 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라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머리 매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 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거모소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에레미야서를 강해하고 있는데 좀 매주 같은 에레미야서 하니까 좀 이렇게 계속 오래 하는구나 생각되지만 아마 7년 정도 만에 한 번 정도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만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도 예언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압에 관한 예언이 나오지만 애굽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에돔과 아람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바벨론에 대해서도 예언을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를 섬기는 백성들에게만 신경을 쓰시지 왜 이웃 나라,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시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심이 많으시긴 하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의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와 만유를 지으신 우주의 통치자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만 구원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담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가장 아름답게 잘 가꾸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유다와 예루살렘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만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사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우주 통치를 이루는 기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 전체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세상 전체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뿐 아니라 복음을 전가하고 선교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한다면 아니 너는 너 종교 열심히 믿고 예수는 열심히 믿지 왜 우리는 예수 안 믿는데 왜 우리한테 와서 전도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도 왜 우리가 남의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그 나라는 그 나라의 문화가 있고 그 나라의 종교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무슨 기독교인의 하나님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전체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진애 선교사님 미얀마에 파송하고 그 나라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쿠데타도 일어나고 위험하고 그래도 선교사님 보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전체를 통치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압에 관한 예언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뿐 아니라 모압에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될 것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압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모압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전면적인가, 그것이 얼마나 피할 수 없는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수치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압이 그런 고통과 수치와 멸망과 파괴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모압이 행한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보여 그가 유린을 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수치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했다. 저 뒤에도 가보면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동양 문화와 관계 있는데 팔레스타인도 사실 동양에 속해 있거든요. 동양 문화는 수치와 관련된 문화입니다. 창피를 당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것을 거역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에게는 영광이 없고 수치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첫 번째 느낀 게 뭡니까?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로 옷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것이, 죄는 수치스러운 것이고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임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그 수치를 감추려고 더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더해서는 수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들킬까 싶어서, 드러날까 싶어서, 그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죄를 짓는데 그것은 수치에 수치를 더하는 것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에게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수치스럽게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수치스러울 뿐 아니라 파괴될 것이다.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파괴되고 점령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어느 수준까지입니까? 나라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됩니다. 기독교는 개인적인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고 하는 그런 수준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동체가 잘못하면 공동체가 벌을 받고요, 또 그 나라가 잘못하면 나라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큰 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자기의 무슨 잘못이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리를 지어가지고 자기가 무슨 깡패 그룹에 속해 있다든지 힘이 있는 그룹에 속해 있으면 자기의 수치나 죄가 없어지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한 나라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요나 때문에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흔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압에 속해 있는 모든 도시들이 파괴되고 도시들이 점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압은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남쪽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갈릴리와 사해를 연결하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사해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모압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르단은 아주 요새와 같은 그런 성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페트라라고 하는 데 가봤는데 절벽과 절벽 사이에 난 좁은 길을 따라서 한참을 들어가야 안에 도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성을 함락하기 힘들다는 것이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 입구만 지키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물이 없을 수 있는데 아르논강이라고 하는 강에서도 물이 또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모압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은 그냥 뭐 점령당하지 않을 것처럼, 세월이 가도 안전한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포도주 11절,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포도주를 오랫동안 이렇게 발효하기 위해서 참나무 통에 넣어놓고 뚜껑을 열지 않냐고 잘 보관해서 30년, 50년 지나면 아주 고급 향기로운 포도주가 나오는 것처럼 모압은 마치 포도주를 처음 담은 건 이후로 아무도 손대지 않은 것처럼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향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깨뜨릴 것이다. 이날까지 아무도 너희를 건드리지 않았지만 이제 내가 사람을 보내서 그 포도주통을 깨뜨리고 포도주를 다 부어버리고 그렇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압은 견고한 요새로 말미암아, 지형적인 유리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안심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빼앗고 자기들이 승리한 것을 업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승리했고 침공을 당하지 않았고 우리는 안전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견고한 요새와 같더라도 내가 쓰레기 더미와 같이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미스갑이라고 하는 말은 요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새와 같은 것이 만매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5절에 만매라 하는 말은 쓰레기 더미입니다. 쓰레기 더미로 만들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파멸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찬송 소리가 끊어지고 울부짖는 소리만 남아있다. 여기 찬송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곧 찬송한다보다도 그냥 즐겁고 기쁠 때 노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지고 그리고 슬퍼하는 소리, 기쁠 때는 찬송하고 우리는 슬플 때는 애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엄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누가 모압을 심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불러서, 주변 나라들을 불러서 심판하게 되고 그것을 피할 길이 없다. 피하려면 9절,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날아 피하라. 날개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못 피한단 말입니다. 날개를 가지고 광야로 가서 노간주나무, 이 노간주나무는 로뎀나무를 말하는데 광야에 하나씩 펴 있는 떨기나무처럼 광야로 도망가서 겨우 한두 명이 살아남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요새와 그리고 자신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압이 왜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됩니까? 14절,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교만하죠. 우리는 괜찮다는 것이죠. 우리는 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우리를 충분히 지킬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치면 너희가 그 군대가 너희를 보호해 주거나 막아줄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라의 힘을 의지하면서 교만할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 요즘은 상당히 힘이 세고 잘 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디 가도 뭐 이렇게 기죽지 않잖아요. 제가 91년도에 처음으로 미국에 가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일본에 뭐 젊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같은 친구가 이제 입국 심사를 하는데 여권 딱 내놓고 영어 한 마디도 못해요. 근데 얼굴 표정이 얼마나 당당한지, 뭐 비자 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난 일본에서 왔고 일본 패스포트고, 물어봐도 뭐 대답도 못해. 난 영어 모른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영사가 자꾸 물어보다가 대답도 못하고 하니까 그냥 찍어주더라고. 딱 그 패스포트 힘이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그럼 미국 국민들은 자기들이 자신만만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가 바벨론이든지 아수르든지 애굽이든지 그 나라가 멸망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수치를 당할 것이고 파괴를 당할 것이고 슬픔을 당할 것이고 나라가 망할 것이고 도시들이 다 망하고 울부짖을 것이고, 그리고 광야로 가서 도망하는 로뎀나무처럼 광야에 로뎀나무가 한두루 그루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도망해서 겨우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모압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압의 잘못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들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그 죄 때문에 사람을 심판하거나 나라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교만입니다. 모압이 자부심을 가지고 교만한 것이 무슨 죄가 됩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당당하다고 합니다. 모압은 자기 나라를 키웠고 적들에게 정복당하지 않았고 도리어 다른 나라를 정복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은 긍지를 가질 만한 일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군대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야말로 자기를 낮추고 겸비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높아지고 하면 할수록 그를 낮추시는 분이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모압은 스스로 교만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너 잘난 척하는데 교만한데 그래 보자, 내가 너를 딱 꺾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 중에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있습니다. 루시퍼죠. 하나님께서 그를 처박을 것이고 마지막 심판 때는 무저갱이라고 하는데 처방도 합니다. 무저갱의 뜻이 뭐냐? 밑으로 떨어지는데 끝이 없이 떨어진다. 바닥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가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만만한 것이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이 자기를 지은 자 앞에서 또 우리가 범죄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은 그것은 큰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압의 죄는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그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모압은 7절,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므로 금오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 금오스는 모압이 섬기던 우상의 이름입니다. 그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이룬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은 금오스요, 보이지 않는 우상은 자기의 재력과 힘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이것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뭐 자기 종교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닙니까? 넌 하나님 믿고 우리는 그냥 뭐 다른 걸 믿겠다는 거죠. 그것은 기독교가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의 하나일 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만든 종교가 아니라 이 우주와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올리고 그를 섬긴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을 스스로 만들거나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참 신인데. 세상에 수많은 신이라고 이름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다 인생이 만든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자기가 선택하면서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민족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우를 떠난 롯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 성에서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인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그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떠난 갈대아를 떠났던 그 후손이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처럼 율법을 직접 이렇게 기록된 율법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롯으로부터 전해진 구전 계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모압 여인 가운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의 친정을 떠나서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베들레헴에 온 모압민 룻을 통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전도하다 보면 인생이 죄인입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핵심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불효입니다. 불효. 그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불효자는 쓰지 않습니다. 효가 모든 윤리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왜? 자기를 존재하게 한 부모를 무시하는 자가 무슨 애국을 하며 나라에 충성하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끝은 내가 눈에 보이는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요, 그것이 모압의 죄악이었습니다. 또한 모압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조롱하는 것입니다. 27절,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 백성들을 조롱했습니다. 누구 하나님 민다 해도 너도 망하네, 그런 식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먼저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조롱하거나 하나님 백성들을 욕보이는 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다. 그래, 네가 내 백성을 조롱했으니까 너도 26절, 그가 토한 것의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조롱거리가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왜? 네가 하나님 백성을 조롱하지 아니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죄악 외에 하나 더 있다면 자기들의 방심입니다. 방심. 그죠? 교만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 백성 조롱하고, 그리고는 그래도 괜찮을 줄 아는 것입니다. 방심입니다. 우리는 오래된 포도주와 같아서 향기 안 나고 이 세월이 어제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오늘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우리나라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요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방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땠습니까?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전 나라로 임했고 그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자기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치를 당하게 되었고 조롱을 당하게 되었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모압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의 교만을 꺾으시고 모압을 심판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행한 그대로 내가 갚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모압과 같이 강한 나라가 되거나 또 안정하거나 평화로운 세월이 오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걱정이 되는 게, 이 다음 세대들은 평안한 시대에 태어나서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나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그냥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한 자를 꺾으십니다. 겸비하게, 하나님, 저는 이런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자이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라들을 불러일으키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바벨론이 하신 말씀입니다. 바벨론아, 저 모압을 심판해라. 내가 너를 심판의 도구로 썼으니까. 그런데 게으르면 안 된다. 열심히 가서 심판하고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아도 안 된다. 이것도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아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렇게 잔나게 하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민족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을 주겠다 약속해 놓고는 400년 동안 기다린 것은
아말렉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나안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아직까지 심판받을 만큼 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서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잔인함과 그들의 교만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의 도구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냥 하나님 심판을 안 보여주고 그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교회 그 장로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 홍천 그 기도원에 그 뭡니까, 나무가 막 있잖아요. 그 나무를 누가 훔쳐갔어요. 그래서 한 번 훔쳐갔는데 우리가 뭐 당연히 안 돼서 두 번째는 이제 살펴봤는데, 홍천 시내에 있는 80대신 할아버지가 들어가고 뭡니까, 이렇게 포크레인 가져와서 100그루인 거 훔쳐간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잡았어, 그 사람을요. 잡아가지고 그 지키고 있던 분 한 분이 신고를 해서 이제 춘천지법에 가게 됐대요. 그래서 잡아보니까 80대신 할아버지라, 나이 80 넘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할 때 그 영감님이 뭐 그런 나무, 남의 산의 나무를 얼마나 한다고 가져가나 이런 마음 들기도 하고, 근데 뭐 평생을 그렇게 사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장로님이 그래 뭐 잡혔으니까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하고, 그냥 교회에서는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그 할아버지 뭐 잡아넣어서 뭐 하겠느냐, 뭐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검사가, 주님 검사가 하는 말이, 예, 교회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고 우리가 참존하겠는데, 그러나 이것은 특수절도이기 때문에 벌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것은 나라의 법의 시행과 관계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안 됐다, 우리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너희가 지금 모압을 심판해라. 내가 지금 모압을 심판한 너를 쓰는데 너 봐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봐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라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채근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들이 망하고 가는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선배,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 때 마지막에 일본이 교회에게다가 신사참배하고 동방요배하고 그렇게 예배드리려고 그랬어요. 기독교 학교 미션스쿨 학생들에게 아침 일어나면은 조회하고 신사에 가서 절하고 그렇게 와서 수발한 거라.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교회에다가도 태양신을 향해서 절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문 닫았습니다. 그때 젊은 여자였던 안희숙 여사, 할아버지 장로님, 박관 장로님이 일본 국회에 가서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불심판이 임했어요. 세상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까불더니만. 일본이 가만히 있었으면 동양에서 제일 큰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누가 건드렸겠습니까? 그런데 교만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조롱하고 대적하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망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끝이냐? 끝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심판받는 것, 재난을 당하는 것, 이런 말씀 왜 미리 하십니까?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모압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유기라 그러죠. 그냥 그 악한 것대로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예언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 지금이라도 돌이키지 않으면 망하고 죽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우리가 그 흔적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47절. 예.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 보내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도 소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래도 마지막에 살려줄 테니까 회개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같은 것입니다. 너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 은혜로 산 줄 알고 겸손해야 된다. 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뢰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의뢰할 것이다. 너 다른 사람을 조롱하면서 무시하지 말아라. 특별히 교회를, 하나님 백성들을 조롱하고 무시하지 말아라. 말씀을 듣고 방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심판이 임할 것이고 절대로 못 피한다. 피할 수 없고 너와 너희 자녀들이 다 통과하고 애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내가 그래도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 보낼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말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그리고도 마음에 방심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 모압이라도 돌이키신다고 하셨고 자기 백성들을 돌이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목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면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달에 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애굽과 바벨론과 아람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 것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통치에 관심을 가지고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내 교회만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사명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쿠데타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많고 그곳에서 복음 전한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사 위로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라, 크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헌금한 손길마다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필요와 자녀들과 기업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논이지만 어려워서 헌금 못한 이들에게도 같은 위로와 복을 주시고 드릴 수 있는 형편을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예물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옵소서. 병들고 약한 것 드리오니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우울증과 모든 정신질환을 드리오니 고쳐주옵소서. 흉악한 귀신에게 눌린 것을 드리오니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아직 끊지 못한 악한 죄악과 습관과 중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관리하는 종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먼저 쓰게 하시고 그리하여 드린 모두에게 예물이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배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서울시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4단계는 2주간 연기되었지만 내일부터는 70명까지 예배실에 10%까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나 소예배는 오시던 분들은 이제 제한이 풀렸다고 생각하시고 오시면 되겠고요. 주일 예배도 70명이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며 준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와 이 땅을 치유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다음 주 금요일은 교회 금요 기도 모임은 따로 없고 그 대신 줌으로 세미나가 있습니다. 대구 대연교회 정광 목사님께서 2주간 걸쳐서 순장과 또 교인들을 위해서 강의해 주시는데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아롱군 우리 신영섭 장로님 조경춘 권사님 아들인데 결혼식 합니다. 지금 50명밖에 참석 못하기 때문에 아마 가족들 중심으로 참여하게 되겠는데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가고 싶은 분들은 자리겠는지 장로님이 물어보시면 됩니다. 임태영 집사님, 김순희 집사님 아산병원에 입원했으면 신장 이식 수술하는데 큰 수술입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셔서 결과가 좋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송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